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파리에서 진행 중인 제33회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메달 딴다고 엄청난 걸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뭐 벌써 9개나 이렇게 금메달 또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그런 선전을 펼치고 있죠. 이런 좋은 결과에는 우리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불과 2년 전에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과 전 국민들한테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러 스케이트 3000m 계주의 장면이죠. 소리는 안 나오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네, 3000m 계주를 마치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세레모니를 딱 한 멋진 모습인데요. 그 순간에 대만 선수가 발을 뻗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패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저 장면, 저 사건 이후로 아마 국가대표 선수들은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절대 방심하지 못한 그런 큰 교훈을 얻은 것 같고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이번 주 스포츠가 한창 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교계는요. 지구촌 교회라는 곳에 이제 세 번째 담임 목사의 사임 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로서 치면 이제 당회 역할을 하는 거기에 이제 목회 지원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밝힌 이 담임 목사의 사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수지 본당과 분당 체프를 이전 또 증축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에 처음에 168억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6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시간도 이렇게 연장된 것에 대해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분립하면 될 것을 뭘 굳이 이렇게 곳곳에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지성전을 세우고 지교회를 만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은퇴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 원로 목사가 여전히 채플들을 돌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위태로워 보였는데 2대 담임 목사가 7년 만에 사임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3대 담임 목사까지 다시 5년 만에 이렇게 사임하게 되면서 여기저기가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65세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해서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담임에서 원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이죠.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이라도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지 말지. 하늘에서 이 듣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요 수많은 그 방해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드디어 완성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느헤미야의 이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완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주변에서 느헤미야를 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대단하게 여기면서 막 원로로 추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까지 다 알았어요. 누가 이 역사를 했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다 알게 되었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서 진행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편히 못 자면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낸 1등 공신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디서도 이 일을 자신이 해냈다라고 내세우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알리고 또 만천하가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알렸는지 그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까지 저 성벽 제거는 야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람 느헤미야가 해낸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저 일을 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는 일까지 이루어지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듯이, 주기도문 첫 번째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그럽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교회 이름 내세우고 자기 사람 모으기에 바빴죠. 그나마 교회 이름 내세우는 것은 그나마 양반이지 목사 이름 내세우기 바쁩니다. 교회 지붕에다가 목사 이름 새겨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 동네를 돌리는 버스에 교회 자기 이름 이렇게 새겨놓고 심지어 세습하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 곳곳에 그 원로 목사 입간판을 이렇게 만들어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 찍게 하고, 여러분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들어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돼요. 한 대형교회 부목사가 이렇게 전도팀을 섬기다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제 전도할 때 전도지에 우리 교회 이름 이렇게 쓰지 말고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전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날로 그 부목사는 완전히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서 어렵게 되었어요. 어쩌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알리기 바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괴물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대적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아 죽죠. 요즘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이름도 교회의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 주 야훼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그래서 대적 마귀가 예수 생명교회를 두려워하고 예수 생명교회를 보고 낙담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까지 했다. 그러면 이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the end 하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야 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7절 볼게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도 될 것 같은데 또한 그때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어져요. 아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힘을 합쳐서 성벽을 완성했고 내부의 문제도 해결했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사명은요, 그저 예루살렘 성벽을 돌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상궁에서 왔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이 성벽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려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아직 느헤미야에게는 남겨진 과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막 속도가 느려지고 막 이렇게 엉키고 버벅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거기에 그 악성 코드들이 광고나 이상한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컴퓨터나 내 스마트폰에 아까운 사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포맷을 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끝까지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의 이 악성 프로그램 같은 이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비야와 내통하고 있었던 유다의 귀족들이었어요. 완전 나쁜 악성 프로그램 같은 존재였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밖에 있는 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적이니까 느헤미야가 싸워서 물리치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그런 간첩질을 하는 이 유다의 귀족들, 이 느헤미야가 같이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도비야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해주고, 또 도비야로부터 거짓 정보, 나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회의 시간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8절 한번 다시 볼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르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유다의 귀족들이 왜 그랬냐면요, 그들이 도비야와 결혼으로 맺어진, 서로 막 아들을 내어주고 딸을 내어주고 그렇게 완전히 혈연으로 이렇게 묶어진 이익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때 이 예루살렘 성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직을 세습하고, 또 목사가 간음해도 내버려두고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이 다스리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맷하고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완성되자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새롭게 포맷하고 시스템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게 7장 1절의 이야기인데,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이 완성되자 곧바로 뭘 하냐면 성문에 문짝을 달고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굉장히 얽힌데 가장 첫 절에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7장은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야기, 문지기 세운 거, 노래하는 자 세운 거, 레위인 세운 것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신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를 먼저 하죠. 아니, 이거 더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문지기 세우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썼어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에 문짝을 딱 달고 나니까 성전에서만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에서 일하도록, 성전 문지기가 성벽 문지기로 이렇게 그들의 역할을 확장시켜서 성전 안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을 성벽 전체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이 세운 그 조그만한 이 돌 성전 하나에 그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작은 성전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전체가, 이 예루살렘 성안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있던 문지기가 성벽 문지기가 되었고,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와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성벽에 문짝을 달자마자 가장 먼저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예배당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 문 밖만 나가면 교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예배당 밖만 나가면 완전 딴 사람인 것이죠. 큰 교회들은요, 주차장에서도 막 거기서부터 난리입니다. 막 싸우고 차를 빼니 아니 막. 우리의 성전이 여러분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 애플 프라자 5층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지키고 거룩한 노래로 채우는, 노래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구별된 제사장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전을 예루살렘 성벽까지 확장시키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도비아와 내통했던 귀족들 대신 새롭게 자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들을 세우죠. 2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세운 첫 번째 중간 리더십은요, 하나니란 사람이에요. 하나니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왜 자기 친동생을 리더로 세웠냐, 이건 무슨 족벌 체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니는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상궁까지 무려 1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백성들이 아픈 상황을 전달했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이 하나니는 누구보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했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와서 알릴 정도로 성실했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참 귀한 인물이었어요. 그 느헤미야와 하나니 이 가문 자체가, 이 형제들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그 중간 리더는요,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고 합니다. 이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그 하나넬 망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문은 성전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었는데, 그곳을 지켰던 군대 책임자가 오늘 하나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두 사람의 중간 리더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니는 백성들을 뜨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을, 귀족들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우리의 성전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단순히 애플프라자 5층이 아니라, 여기서 밥에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특별히 우리의 목장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삶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이자 또 우리 교사들이자 팀장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목자로 적합할까요? 누가 리더로 적합할까요? 돈 있고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목자, 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유다의 귀족들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때 도비아와 이 내통하는 것처럼 그런 짓을 벌이기 쉽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니와 하냐냐 같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자, 리더, 팀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리더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3절 계속해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중간 리더로 세운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필요한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줍니다. 그냥 세워놓고 니네들이 알아서 막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 성문 개방의 원칙인데 해가 뜨기 전에는 이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문은 언제 열까요? 해가 뜨면 바로 엽니다. 성문을 열어서 성 안팎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야 성이 번창하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완전히 떠서 그냥 날이 환해지기까지 성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요. 새벽에는 아직 이 어둠이 남아 있잖아요. 요즘 새벽 이제 기도할 때 걸어올 때 보면 5시 20 몇 분, 30분 이럴 때는 깜깜해요. 그런데 한 5분, 10분 차이로 환해져요. 그때는 이게 식별이 안 돼요. 넘어지기 참 위험해요. 그 틈을 타서 적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주민인 척 이렇게 슬쩍 들어오기도 쉽고 또 이렇게 물건 사이에 숨어서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환해지면 그때 돼서 예루살렘 성문을 개방하라는 그런 원칙을 세워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그 조직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 그러기에 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종종 조직원들을 희생시키죠. 그러나 교회와 작은 교회인 목장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와 우리 목장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때로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는 또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그 나쁜 마귀의 그런 대변이 돼서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것들이 교회로 많이 침투하고 또 교회를 흐트리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 돈이나 경제적 이익이 우선인 공동체가 아니죠. 두 번째 분명한 원칙은요, 누가 용병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성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이 개역 개정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십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함께 지켜야 될 공동구역을 이렇게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순번에 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자기 집 바로 맞은편, 자기 집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적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벽성 안에는 아직 백성들이 너무 적어서 이 적은 인원들이 다 같이 공동의 구역도 지키고 자기 집 앞도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식사 준비, 교회 학교 함께 지키고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성도의 숫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껍데기는 성벽은 완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이 많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함께 지켜야 될 것을, 함께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위해 지켜야 될 것을요. 느헤미야도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두 몫을 감당하는 게 참 힘든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 귀한 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느라 자기들이 살 가옥도 아직 다 짓지 못했대요. 참 너무 귀한 이 예루살렘 백성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유다 전체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성벽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을, 그 부담을 나누도록 하죠. 그게 이제 7장 5절부터 오늘 쭉 이어진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도 정말 그렇습니다.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작년의 숫자는 적어서 참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의 힘,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작은 그걸 미리 경험하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 너무 적으니까, 우리끼리 하려니까 헉헉대고 지치고 힘드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돈으로 건물 지어서 예배당 늘리는 게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살 가옥도 아직 다 짓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애쓰는 것, 다시 하나님 나라 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지요. 이 귀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하나나라로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여러분, 멋진 세레모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세레모니 하다가 마지막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목사들이, 성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날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싸움은 성전을 넘어서 성벽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쟁의 문지기로서, 노래하는 자로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니처럼, 하나나처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